제사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제사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는 사람을 택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 국무총리를 정할 때도 임명장을 줍니다. 총리가 그 임명장을 받아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군대에서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진급을 하는데 최고자리까지 최고 군사령관으로부터 임명장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칼을 묶어서 줘요. 그때부터 모든 총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으로 뽑으셨는데 어떻게 뽑으셨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잘생기거나 키가 크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이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취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아론의 후손들을 무조건 임명하셨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레위인 중에서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레위인들만 한다라는 것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도 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와 같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 능력을 받았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택하여졌을 때 그냥 간단한가요? 쉬운가요? 아니에요. 무슨 제사, 법 아주 지독합니다. 아주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제사장 맡는 일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교회 안에 안수 집사나 장로나 권사를 뽑을 때 그런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것을 보고 배우고 감당할 만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전하라 하셨어요. 저 전합니다. 제사장을 뽑을 때에 아론을 부르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해야 될 일은 물을 가지고 몸을 씻겼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바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욕을 해야 돼요. 아론의 아들들은 물두덩이 안에 목욕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만 어떻게 목욕을 했을까요? 모세가 물을 가지고 아론의 아들들을 씻겨주었습니다. 이미 다 성인이에요. 혼자 목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목욕을 시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목욕을 시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목욕을 해요. 혼자 목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등이 문제겠죠. 누가한테 부탁해야지 등을 닦을 수가 있어요. 손이 안 닿죠. 동아인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옆에 사람한테 등 밀어달라고 하지만 소극적인 사람은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와요. 군대에서 이등병하고 병장하고 같이 목욕을 갔어요. 이등병한테 등 밀어라 했어요. 다 밀었어요.
수고 많았다. 내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하고 딱 들고 되니 야 네가 움직여. 경장은 떼수건만 들고 있고 이득이 형이 등을 갖다가 움직여야 되었어요. 스스로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그 중요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씻음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씻음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늘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 스스로는 이 죄를 씻을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 아무리 애써도 내 죄를 스스로는 씻을 수가 없다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오직 주님만이 주님 보혈의 피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목욕이 끝난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어요. 수족과 겉옷을 입힙니다. 띠를 띄우고 조끼를 입어요. 에봇을 입어요. 흉배를 붙이고 거기에 보석을 갖고 거기에 율림과 돌 비슷한 거예요.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관을 씁니다. 그리고 아비마에 붙이고 성결이라는 글씨가 쓰여있는 글씨를 아비마에 붙여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눈에 띄게 화려해요. 모든 사람 속에서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화려합니다. 그것을 입은 것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옷을 입어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성전, 비슷한 성전 마을이 있었어요. 거룩한 마을에 제사를 지내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할 때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저분이 제사장입니다. 저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 것이 확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옷이 다르고 머리에 쓴 관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게 구별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입혔습니다. 왕의 옷을 입을 때 신하와 왕이 옷을 똑같이 입습니까? 다르게 입습니까? 똑같이 입지 않아요. 다르게 입어요. 장군과 문학을 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과 옷이 똑같지 않습니다. 옷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성직자라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는 같은 사람이지만 옷을 통해서 그 직무를 위임받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오늘날 옷은 어떻죠?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수화를 할 때 이 가운이 좀 방해가 돼요. 가운을 입으면 더운데도 열심히 수화를 하다 보면 너무 더워요. 그래서 입을 때도 있고 예식을 행할 때만 입지만 그거 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천국에 살아가는 모습, 흰옷을 입어요.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드러나요. 세마포, 그
그 뜻은 옳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거짓말과 핑계대고 부정된 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꼭 행동을 보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옷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얼굴을 보면 여러분 얼굴을 다 각자 가지고 있는데 얼굴을 보면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이 있고 정직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있고 성을 잘 내는 사람이 있고 다 각기 다릅니다. 일반인 교회, 영락교회에 부목사로 있는 분이 기차를 타고 무궁화호를 탔어요. 기차를 타고 어디를 내려가는데 4명 앉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계란을 까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다가 옆에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저기 볼 일이 있어서 간다고. 나를 볼 때 내가 누구 같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장수 아니에요? 약장수 같이 생겼대요. 약장수. 왜? 한기웅 집사님보다 한기웅 집사님 오히려 더 점잖은 편이에요. 목사님의 얼굴은 더 아주 홍상 있게 생겼었대요. 고생이 많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자라온 얼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왕의 제사, 손님들을 막 불렀어요. 왕이 잔치를 벌리고 손님들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막 핑계를 냈어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밥 갈아야 된다, 뭐 소를 샀다. 그래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신하들을 하인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들은 왜 내가 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다 예복을 입었는데 왜 너 혼자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화를 내면서 내어 쫓았습니다.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지요. 결혼식에 넥타이 메고 가야지 잠바 차림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아인 중에 잠바 차림으로 남의 결혼식에 청바지 입고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그렇게 가는 사람 축하합니다.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그래서 신랑 신부가 그 사람 보고 불쾌해가지고 얼굴에 그렇게 드러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교육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육자 중에 청바지 입고 잠바 차림으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잔치, 남의 집 귀한 잔치에 예복을 입고 가는 게 예의인데 잠바 차림에 청바지 입고 왕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 예복을 주었어요. 그 예복을 입고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내어 쫓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주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거짓되고 부정되고 거짓말하고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천국에 가야 돼요. 깨끗하고 바르게. 그것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기름을 부었어요. 관유를 부었습니다. 목욕하고 옷 입고 그 다음에 관유를 부었어요. 500세겔 200세겔 창포 250 피 달동 기름 한 이렇게 양을 섞었어요. 양을 섞게 한 다음에 그렇게 만든 것은 다른 데서 도용치 못하게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그렇게 섞게 허락되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도용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두 분이십니까? 한 분, 두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옷을 새로 샀어요. 근데 옷을 똑같이 입은 사람을 봤어요. 남자는 그냥 옷 똑같아도 괜찮지만 여자는 옷 똑같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상해해요.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봤는데 나보다 더 싸게 샀대요. 얼마나 배 아픈데요. 배 아파서 내가 이 비싼 옷을 샀어. 똑같은 옷을 샀는데 다시는 안 입어요. 똑같이 다시는 안 입어요. 그 옷 다시는 안 입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세상 똑같이 섞일 수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은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섞어서 만들게 했어요. 여러 가지 기름을 만들어서 단에 바르게 했습니다. 아주 향기가 진하게 나는 것. 그 향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을 걸어놨는데 냄새를 맡아보면 누구 건지 알아요. 대학교 때 유리를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심심해 있는데 뒤에 여자가 눈을 가렸어요. 누구게 하는데 누구게 하는 거예요. 향기를 냄새로 알아요. 누구 대답하면 알았어요. 냄새로 알았어요. 금방 알아맞히니까 재미없다고 했어요. 기름 냄새 그거를 기름 뿌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족함 없이 그거에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안수시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리라. 그 약속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식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아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기름을 부어요. 그것의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중요한 것, 할 일이 바로 있는데 첫째는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원래 소를 가져다가 죽이면 내가 직접 가져다가 죽이는 게 맞는데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아직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아직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자식들을 불러다가 모세 똑같이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양각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주의 종의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런 죄사함의 확신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하기보다 죄악 가운데로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소를 가져다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소의 피를 뿌리고 또 소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소를 번제로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번제가 나옵니다. 염소를 가져다가 안수를 하고 그 번제의
피를 흐르게 해요. 번제의 의미는 완전히 불살린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용기를 내서 불사릅니다. 죄 사함 받은 다음에 지금 번제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제사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그렇다면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핑계대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고 병나고 고난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꼭 주의 종이 아니고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든지 재직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안수받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만 합니다. 교회에 그렇게 집사로 맹세하고 그렇게 일하다가 신앙에서 떠나가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이 안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만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화제가 나와요. 주님 앞에 불을 붙여서 화제로 드려요.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헌신을 각오할 때는 감당할 힘은 오직 주님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렇게 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불과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는 앉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앉자마자 눈물이 막 나왔어요. 아무 생각, 울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기도의 불이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쌓여있는 교회. 하나님 명령하셔서 오라 하셨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불에 손을 대보세요. 뜨거워서 못 견뎌요. 불에 뜨거워서 못 견뎌요. 그것처럼 대전 동아인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불이 되어서 불과 같이 활활 타올라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그 기도가 응답이 금방 되고 기도가 금방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있어요. 찬양은 노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찬양이 잘 안 돼요. 일반인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을 얼마든지 바꾸어 박수를 쳐가면서 악기가 없어도 막 하는데 노아인들은 잘 안 되죠. 그래도 따라서 박수를 치면 막 금방 뜨거워져요.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불이에요. 사랑의 불이 부족해요. 대전 동아인교회 사랑의 뜨거운 불이 부족합니다. 사랑의 불이 부족한 잘못은 이 목사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참 찬 사람이에요. 아주 조금 다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해요. 목사님 뜨겁게 사랑의 불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동아인교회 성도들이 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의 불로 뜨겁게 기도의 불로 뜨겁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뜨겁게 힘있게 전도하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렇게 간절하게 성령의 불을 달라고 뜨겁게 성령의 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날마다 새롭게 넘쳐날 수 있는 대전 동아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양을 잡아와요. 번제를 드린 다음에 또 다른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모세가 그 피를 떠서 양 귀에다가 묻혀요. 제사장의 귀에다가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에 묻혀요. 빨간 피를. 아론의 아들들도 똑같이 불러서 아론에게도 하고 손가락과 발가락과 귀에다가 이렇게 피를 묻힙니다.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 귀를 열게 해달라고 그런 뜻으로 귀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막 욕하는 욕들이 꽤 많아요. 욕에 빠지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돌아요. 그리고 다른 세상 일하면 금방 깨어나는 세상 얘기하면 금방 깨어나서 막 들으려고 해요. 피를 묻힌다는 것은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에 열리기를 위해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귀에 피를 묻혀주셔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말들을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상 말은 그래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고 한 귀로 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성령의 피가 그러니까 우리 귀에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묻혀요. 그것은 다른 세상 일보다 우리가 세상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많이 해요. 주님께서 세상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나이가 몇 년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도우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지은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학교도 세우시고 고아원도 세우시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을 데려다가 농아학교를 세우시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내서 교회를 짓고 교회를 도왔어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엄지손가락에 피를 묻히는 것은 우리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남한테 축복해주는 그런 손입니다.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위험과 유혹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고난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협잡한 길이지만 그 길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가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모든 말씀을 마치고 물을 뿌렸어요. 그 뿌린 것은 뭐냐면 내 몸과 모든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꼭 이걸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꾸 연습하고 훈련 받아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이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단계 올라가야만 합니다. 주의 종
처음에 맡겨놨는데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잘 열심히 안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실망합니다. 신학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질 못해요. 우리가 운동 연습을 하지 않았을 때는 100m 달리기 해보세요. 5분 후에는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다시 연습을 자꾸 하면 아주 부지런하게 운동장을 누빌 수가 있어요. 영국 축구에 뽑혔던 이영표 선수, 국가대표 선수로 뽑혔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국가대표 선수가 모였을 때 한국 사람들 연습을 하는데 이영표, 박지성 두 선수만이 아주 앞장선대요. 나머지 선수들은 헥헥거리면서 쫓아가지 못한대요. 두 선수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열심히 뛰어간대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모이는데 대전농아인교회 발전했네요. 어떻게 발전했어요? 방법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비결과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는 거.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매주를 이렇게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성찬식 때 잊어버렸어요. 오래간만에 성찬식을 하는데 학교에서 성찬식을 배웠는데 헷갈려요. 떡 먼저입니까? 포도주 먼저입니까? 떡 먼저입니다. 근데 주의 종이 잘못했어요. 포도주 먼저 줬어요. 빨리 먹으라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먹었어요. 다 끝난 다음에 마시다 보니까 실수했구나. 떡을 먼저 줘야 되는데 그리고 떡을 줬어요. 우리 성도들이 막 웃었어요. 망신스러웠어요. 그래서 거룩해야 될, 이렇게 건견해야 될 성찬식이 아주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짐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달라고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또 어려운 레위기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주신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됨을 깨닫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양심 있는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귀와 또한 엄지손가락과 귀 위에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